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미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 그리운 마음,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추석이 지났는데 아마 어머니께서 살아계신 분들은 전화도 하고 또 가까이 계신 분은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셨을 줄 믿습니다. 왜 어머니 하면 우리가 좋고 그리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머니께 받은 사랑 때문에 어머니 생각하면 그 사랑의 따뜻함이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중에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티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떠나지만 예수는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도 그렇고 젊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상처와 또 힘든 일들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은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는 기독교는 볼 것 없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존경할 만한 삶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은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래서 아름다운 단어이면서 또 강력한 단어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복음은 파워, 놀라운 다이나믹한 파워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음의 파워, 구원을 주시는 사망에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영원히 죽은 사람을 새롭게 살리는 그 능력, 새로운 능력이 어디서 나와 있는가? 어디에 근거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바로 자기 독생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줄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점점 없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위기일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고 온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없이 하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놓는 능력의 교회로 일했던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실제적인 그 적용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로 드리는 삶이 될까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부신 분량대로, 은사대로, 믿음대로, 직분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이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직분과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섬기는 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드웨어라면, 사랑은 그것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이죠.
직분과 은사대로 각자 맡은 대로 봉사일을 감당하는 것이 엔진과 기본적인 바퀴라고 한다면,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약한 로렘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한다는 것,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피리어드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는 사랑. 그러면서 이제 9절 하반절부터 계속해서 그 거짓이 없는 사랑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짤막 하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도의 삶의 정말 엑기스와 같은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멋지고 순수한 사랑,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랑을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언뜻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그 사랑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파워,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사랑의 내용, 구체적으로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절 말씀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에 있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도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사랑장이죠.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은사보다 더 좋은 길, 바른 길,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길이다. 믿음이 있더라도,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거짓 없는 사랑, 우리가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사랑은 그냥 내가 좋으면 그냥 모든 것이 좋고 내가 싫으면 그냥 싫은 것이 아니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불의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 가운데 서 있는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무시하고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던진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할 때 자녀가 더 망쳐질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선한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 때로는 바로 이야기해주고 때로는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함께 싫어하는 것이 선이죠. 하나님이 선악간에 바른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고 그 내용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죽는다 하는 것을 안 죽는다, 먹으면 좋다, 그렇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자기 욕심에 걸려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 얼마나 인간의 본질, 인간의 죄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추구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기에 이른 그 방법,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한 영혼에서 진실된 사랑이 나와서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그저 우리 안에서 교제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서로 즐겁고 서로 마시고 서로 잘해주는 그것을 떠나서 가장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이죠. 선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의 열매를 기뻐하지 않고 선을 추구한 마음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에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조금은 부담스럽더라도 순종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순종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진실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이 우리 마음속에 내 열정으로 섬기는 것은 나를 즐겁게 하는, 나를 세우는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은 우리 마음의 정화제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 갈 때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이란 말, 또 우애란 말이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에 더 가깝게 설명하면 형제 사랑 안에서 서로 우애하기를 힘써라, 뭐 이런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구체적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형제 자매들 계시죠? 우리 형님, 우리 동생, 우리 어머니, 우리 삼촌을 생각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애틋함으로, 그런 우애를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사람이 옆에 계십니까? 형제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남 같은 분도 계시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또 오늘 처음 와서 옆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늘 보지만 그냥 늘 남 같은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형제 자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내 형제로, 내 자매로, 우리 형님처럼, 우리 동생처럼 그런 마음으로 서로 우애하라. 뭐 큰 어려운 게 아니고, 진실된 사랑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거죠. 피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 형님, 우리 동생 어렵고 힘든 것 생각내면 자꾸 마음이 가고, 그래도 뭐 도와주기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냥 자꾸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하나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 중에 하나가 가족같이 친밀한 공동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같이 친밀한 공동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를 생각하던 정도로 우리 서로 생각하고 서로 돕고, 그냥 형제로 보면, 우리가 그냥 말이, 한국말이 존칭을 붙여야 되니까 형제 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아니면 직분을 부르는데, 뭐 그냥 부른다면 형님, 누님, 동생, 또 어르신들은 그냥 우리 아버님, 어머님처럼,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식, 손주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우애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은 단어입니다. 이 우애라는 단어는 헬라 두 개가 합한 복합어인데, 필로스라고 하는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다음 스톨게라는 또 다른 사랑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부모님이 자녀를 애틋하게 느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보석 같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애착 있죠. 그런 것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건데, 이 두 개가 합해서 표현된 단어입니다. 필로스톨게오라는 단어예요. 이 신약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유니크한 단어인데,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서로 돌아보고 형제처럼, 내가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애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존중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사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교회 지도자들이 오면 참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 잘 존경하고 대우도 잘합니다. 하지만 성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우리 안에서 존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늘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반 사회 가운데서도 조금 더 연약해 보이지만 존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숙녀들과 우리가 뭐 식당에 갈 때나 어떤 문 앞에 도착하면, 남자들이 젠틀맨이라면 문을 먼저 열어주면서 lady first, 그죠? after you, 당신이 먼저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존중해서 돌봐줍니다. 남자가 좀 더 힘이 있고 여성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숙녀들에게는 문을 열어주는데, 또 아내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남자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중하는 거죠.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노약자 보호석도 있습니다. 보호석이 없을 때도 노인들이 올라오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죠. 더 연약해 보이는 지체이지만 우리가 훨씬 존중하는 마음으로 앉도록 이렇게 부탁하고 안내합니다. 그것은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많이 있을 때 조금 더 부족해 보이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죠.
또 불쌍하고 연민 이런 것보다도 부족해 보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정말 더 사랑이 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존중하라. 꼭 나보다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 안에서 연약해 보이지만 존중해 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아름다운 우애들이 생겨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형제가 우애하게 사이좋게 서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가, 13절 내용입니다. 우리 13절 내용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쉬운 일입니다. 아닙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형제라면 우리가 늘 하는 일이죠. 형제들이 오면 서로 쓸 것을 또 도와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형님이 사업하다 힘들면 내 돈 빼갖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돕는 마음이 있고, 또 형제들이 오면 대접하기를 즐거워하죠. 우리는 밥상 공동체 문화죠. 누가 손님이 오면 정말 막 와서 집에 와서 먹어야 됩니다. 호텔 가서 자거나 또는 밖에 나가서 먹는 것은 크게 좋은 대접이 아니죠. 가장 큰 대접은 집에서 밥을 차려서 좋든 싫든 정성스럽게 해서 함께 나누는 문화죠. 사위가 와도 그렇고 아들이 와도 그렇고 부모님이 멀리 오셔서 그렇고, 나가서 드십시오. 오늘 반찬하기도 귀찮은데 그러면 오케이, 그렇긴 하지만 진정한 기쁨 없죠. 자녀들이 또 며느리가 집에서 작지라도 된장찌개라도 맛있게 끓여서 같이 드십시다, 이렇게 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서로 돕고 함께 먹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 형님이 왔을 때, 동생이 왔을 때, 부모님이 왔을 때처럼 그렇게 그냥 먹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조금 더 많이 열고 우리 포도원 식구들을 더 많이 섬기는 그런 공동체,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점점 자라갈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하라. 몇 번이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자세는, 교회에 와서 우리의 자세는 소비자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이 교회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 그것이 채워지면 기쁘고, 채워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사랑도 없고, 나 새 신자인데 케어를 해주지도 않고, 나는 오래된 신자인데도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섬김은 서로의 사랑인 거죠. 누가 독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왔던 분들이든 조금 오래되게 계신 분들이든 신앙이 있는 분들이든 직분자들은 평신도들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도 형제처럼 자매처럼 서로 섬기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물론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죠. 이 사랑의 모범을 보여서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목회자의 몫이고 장로들의 몫이고 포도원 치기의 몫은 아니죠. 우리도 내가 해야 할 부분을 감당하고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을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서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서로 우애하고 나도 돕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런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 할 때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하면 먼저 하라. 서로 해야 하니까 다 보고 내가 서로 할 건데 목사님이 제대로 하면, 저 장로님들이, 시무장로님들이 제대로 뭔가 하면 나도 이제 안수집사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 가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라. 서로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면 다른 사람도 하게 되겠죠. 우리 모두가 내가 섬기면
우리 공동체가 섬기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이 교회가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내가 하면 모두가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내가 내게 주신 대로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일을 내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고 먼저 존중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사랑에 열심을 품고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삶에 열심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돌아보면 참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합니다. 이민사회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좀 편안한 분 몇 분 안 계시고 대부분 열심히 일하죠. 아침 일찍 일 나가야 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다음날 또 새벽같이 일을 나가야 됩니다. 두 잡을 뛰어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사업을 하면서 또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참 열심이 참 많습니다. 가정도 돌봐야 하고요. 가족들도 돌봐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민사회가 그렇죠. 우리가 참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열심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열심이 바로 이 섬김에 대한 열심, 사랑에 대한 열심이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라, 우애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섬김은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것은 단순히 그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열심히 있게 계속 하기 위한 그 원동력이 뭔가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늘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낙심하지 않고 낙심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세 가지.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스크린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언제나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기 때문에 봉사와 섬김은 자기 희생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죠. 성도 안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냥 당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기가 뭐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죠. 소망.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셨는데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기쁨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에 흩어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토록 즐기게 될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묵상합니다.
참 사도 바울의 내면적인 고난을 정말 진솔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당하는 고통, 자기가 섬긴 교회가 자기를 배척하고 냉대하고 자기의 지도권을 도절할 때 그가 당했던 아픔들을 눈물로 때로는 화소연하면서 때로는 담대하게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자기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데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이 땅에서 교회가 얼마나 크게 성장하는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천국에서 바울에게 갚아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막힘을 당하여도, 때로는 비방을 당하여도, 냉대를 당하여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매를 맞아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의 삶 마지막에 너무나 핍박이 많아서 그가 섬겼던 제자들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갔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만족하며 기뻐하는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이제 곧 죽음 앞에 서 있지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의 섬김이 당장 드러날 어떤 것들로, 내가 이 성제를 섬기면, 내가 이 좀 어려운 포도원 식구들을 섬기면 금방 포도원이 새롭게 되고 뭐 그냥 사랑의 공동체로 변해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나의 섬김 그 자체는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신실함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한 것처럼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즐거워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찬송가 360장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 쓰겠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저 요단강 건너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환난이 있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의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가 있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계시록서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에게 비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짐승과 같은 세상의 권력들이 압박하고 핍박합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 있는 부요가 로마 제국의 화려한 부요처럼 이 세상에 있는 부요와 풍부함과 음란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압박과 유혹이 계속해서 성도를 공격합니다. 성도는 그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멸망시키신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인내하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 약속을 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지금 열심히 섬기다가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도 싫어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럴 때 인내하면서 우리를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항상 기도에 힘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삶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주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며 내게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간구할 때 간절하게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나 이거 갖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간절함 때문에 형제가 와서 이거 내가 필요한데 너 좀 도와줘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주권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아버지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응답하듯이 그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섰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혼자서도 기도하시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 우리가 이런 사랑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진정성 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로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모인 그곳에 다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회로 우리 많은 기도회가 있으면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화요 기도회도 있고 중보 기도회도, 수요 심야 기도회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기도회로 모이는 참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지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애완견이 있으시죠? 개를 키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침에 나올 때 보면 한 마리가 아니라 거의 두 마리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개가 외롭다고 딱 한 마리 아니라 두 마리를 몰고 개를 이렇게 아침에 걷게 하고 저녁에도 거의 두 마리입니다. 개를 키울 때 여러분 얼마나 개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모여서 개를 키우는 분들이 모이면 뭐 다른 이야기 하다가 개 이야기로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집 개가 이렇다 저렇다 또 아팠다 뭐 개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개를 보면서 또 미국 사회에서 또 한국 사회에서 반려견과 이 애완견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기다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에 키우는 애완견만큼만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고사하고 우리 집에 있는 개만큼만 챙겨준다면 교회가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모일 때마다
성도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도와줄 게 무엇인지 얘기하고 어떻게 고쳐줘야 될지, 걔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좋은지 생각하고 어떤 약을 발라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모일 때 우리 성도의 아픔, 저번에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서로 돕고 그런 관심을 가진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이 남가주 지역에서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개 안 키워보셨으니까 모르죠. 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짓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예쁜데 개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데 말도 안 듣고 속도 썩이고. 개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이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말도 잘 안 듣고 목사인데 여전히 제 욕심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정말 그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이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인내하시고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성도의 사랑에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개를 돌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영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를 돌보고 우애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를 섬기다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잘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너희가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사랑도 풍성하게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운동해야 튼튼해집니다. 커집니다. 근력도 근지구력도 점점 운동을 해야 더 든든하게 생기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도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액션버브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하면 할수록 근육처럼 더 든든해지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고 더 오래 견딜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근육이 좋아야 사람도 아름답듯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 점점 자라가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